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3달째, 오늘 마지막 한 구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웠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를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던가, 아니면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 예배가 끝나겠구나, 마치겠구나, 그 속 안에 있는 의미보다는, 내용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기도문 말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수능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산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열심히 덕을 쌓습니다. 기와장에다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 기와장을 올려서 100일간의 기도를 합니다.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다 죽은 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신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살아오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시간이 넓혀지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지경이 정말 넓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가 변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아멘을 안 하는 걸로 보니까 두 가지죠. 기도를 안 하던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던가, 나야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들어주시겠어? 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저는 바뀌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내 아내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조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살아온 배경과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관습이 얼마나 내 안에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기도예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발을 기독교 안에 여러분 내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렇게 시작해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처음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예전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과 난처함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은, 하나님의 이름만은,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토록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주님이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권세만큼은 영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올 때에 하는 기도가 이 구절이에요. 왜 이 기도의 제목을 드려야 되냐면, 주기도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배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첫째,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권세, 듀나미스, 마지막 영광,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어요. 그 주변에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송이 고백되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통치는 왕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나라 자체가 왕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화평이 임한다. 왕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너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왕이 철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죠. 민주주의는 뭐예요?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실은 성경 안에 근거하고 있어요. 평등과 화평과 사랑과 차별이 없이 그 안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태동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가 어디에 속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외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여러분, 무고한 시민들을 100명 이상 죽이고, 그리고 반체제 인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혹여라도 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차없이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왜 그들은 쿠데타가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저항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무폭력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외치는 거죠. 세상도 하물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협상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백신을 가지고 줄다 안 준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면, 너희 내 말 잘 안 들으면 로마 황제에게 평화가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어 라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이스라엘에 지금 당시에 퍼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선포는요, 지금 로마 정부를 향한 저항인 거예요.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반역인 거예요. 혁명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건 무엇이에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진정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혹여라도 로마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리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박사들이 말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 안에서 직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임하는 것이다, 정의가 임하는 것이다, 사랑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겁게 경쟁하되, 세상의 경쟁이 아니에요.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쟁은요, 1등이 돼야 되는 세상이에요. 무엇인가 남을 짓밟고 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쟁은 거룩한 경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는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권세는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을 보면 늘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권력 싸움이 일어났죠. 정쟁이 일어났죠. 당파 싸움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늘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져야 뜻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권세를 갖고 있는 한, 권세가 주어지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요해요. 자라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성장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성장도 안 했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왜냐하면요, 희한하죠. 권세가 뭘로 오느냐? 재정으로 오고, 돈으로 오고, 교인 수로 와요. 우리 교회가 200~300명 넘어가잖아요. 권세가 그냥 주어져요. 권세가. 저는 안 갖고 싶은데 권세가 주어져요. 그리고 재정이 풍성해지잖아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든 총회든 가서 그 권세를 사용해요. 근데 잘못 사용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목사가 되거들랑 떠나세요. 아멘. 떠나야죠.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목사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 당시는요, 모든 권세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왕이 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화 시켜서 그들이 여러분 복종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피를 말려버리고 그 식민지를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권력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직장에서 왜 승진하려고 합니까? 섬기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했던 것, 내가 그렇게 당했던 것 두고 봐라. 내가 뭐 높아지면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묘욕을 받았죠. 인간성을 여러분 인간성을 건드리기 시작했죠. 왜 그런데 그 사람을 취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피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대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여러분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폭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아시죠? 아세요? 물론 삼청 교육대에 끌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간첩이 아닌데도 여러분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조작을 하고, 그 사람이 글씨를 여러분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쓴 것으로 해갖고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런 비일비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그냥 별것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것이 권력입니까? 여러분 자본이, 돈이 권력화되었어요. 얼마나 맹위를 떨치는지 몰라요. 모든 권능은 돈으로부터 나오고 돈으로 말미암고 돈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2장 30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권력이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권력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짓밟습니다.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돈이라는 권능이 여러분 가지는 순간은 파워가 생깁니다. 입김이 세집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준답니다. 감형을 해준답니다. 내가 그 짓을 했다면, 내가 그 일을 했다면 감형 받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권력이, 어떠한 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차별을 두거나 그것에 여러분 감형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미 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검사를 써서 변호사를 써서 여러분 희한한 일은 한 교회에서 법정에 두 교인이 만났어요. 두 교인 다 그 교회의 변호사예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누군가는 진실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에 야합되고 세속적인 시대 정신이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거대한 자본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광고가 나왔어요. 어느 회사의 광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요, 그것을 사지 않으면 내가 좀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사야만 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본이, 돈이 이미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없어요. 집에 필요해서 산 것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다 열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옷장도 열어보고 모든 걸 열어보세요. 버릴 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요. 신제품 나오면 또 사. 청소기, 무선 청소기 하나를 딱 샀는데 이번엔 돌풍 뭐가 나왔대. 3배의 강력한 모래. 그럼 필요하지 않는데 사요. 그게 뭐라고요? 거대한 자본이. 어느 집에 갔는데 다이슨 청소기? 다 있다는 청소기죠. 다이슨 청소기. 그게 좋다라고 또 그거 맨날 깜짝 놀라. 청소기 하나에 6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와, 나는 그거면은 야, 개척교회를 한 10개는 덮겠다. 난 그 생각인데 그거 사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집이 막 광이 납니까? 여러분 자본에 잠식되고 통제되어 있는 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세상의 권력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가되 세상의 잘못된 질서 앞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항군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항군이 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관습, 세상의 잘못된 질서, 세상의 잘못된 법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법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국회에 상정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군대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마음껏 행해질 수 있고, 퀴어 축제가 여러분 그 서울역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이들도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여러분 더러운 추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녀가, 가정이, 내 직장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권세가 그 아이들을 그 직장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하도록, 그 권세가 작동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저항군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저항군들이 되셔야 돼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요. 권세가 너무나도, 세상의 권세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나라가 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이에요. 독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여러분, 이거 어떨 때 영광스럽다고 보통 말씀합니까? 흔히 시험에 합격하거나요,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받거나 나라에 공을 세워서 훈장을 타면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하게 입증된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광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여러분,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여러분 이룬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뭡니까? 영광.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정말 영광입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합당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승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승진이 안 되고, 내가 비록 사업이 어려워지고, 비록 내 인생 가운데 풍파가 오고 막 폭풍이 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요?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셔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잘 살펴보면 이 영광은 어떤 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 거룩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경외함이 생기는 것.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역사, 일하심,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141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291페이지. 찾으셨어요? 4장 6절 289페이지.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비추셨다고요. 그럼 영광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광을 본다니까요.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어느 대학교 갔습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삶이 변화되는 것,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사고의 변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이번에 또 안 됐대.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렇게 웃고 다녀? 미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진짜 그 안에 무엇인가 다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교회로, 주님 안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176페이지 17장 9절로 1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함이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소속이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누구로 영광을 받아요? 우리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광이 발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괴로운 거예요. 죄송해요. 행복하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맞죠? 훨씬 더 갈등이 있죠. 직장에서 여러분 속여야 되는데 속이지를 못해. 사업을 하는데 이거 조금만 속이면 내가 3배는 이익이야.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아니, 그게 기도할 일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여.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물질도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럴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아닌 것을 봤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떻게 해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막 괴롭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그것이 안 괴롭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같이 그냥 동참해버리면 좀 안 괴롭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볼까요? 24절에 17장 요한복음 펴져 있으니까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로 보게 하게도 만들고요, 제자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 영광이 비춰져야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의 죄가 다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서 밖으로 나가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딴지를 걸고 힘들게 만들어도 허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니까 찾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되냐?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이에요. 289페이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변화된대요. 근데 잘 보세요. 변화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 것인데 그것이 누구로만 가능하다? 보세요.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죄악들을 불로 태우고 그리고 물로 씻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변화된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주변이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고백해요. 아니, 어떻게 180도 달라졌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야, 이상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들죠?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들락말락.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남아있는 게 딱 두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그리고 그 뒤에 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한데,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권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놀 때에 모래를 딱 갖고 와서 여러분 손에 딱 있다가 물이 한번 딱 왔다 지나가면 없어져요. 내가 탑을 쌓았어요. 그 바다에 모래로. 그러면 바닷물이 한번 싹 왔다 가면 없어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는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영원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넘어뜨려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위협을 받을 거예요. 여전히 사회를 볼 때마다 부조리가 넘쳐날 거예요. 부패도 있을 거예요. 슬픔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삶의 부대낌의 연속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의 부대낌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결국은 회복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기도로 마치면서 마지막에 방점은 아멘으로 찍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내가 좀 못 살고 못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멘 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아멘 하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하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삶은 또 비슷해요. 기도했는데 또 삶은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라고요? 아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마칩니다. 스탠리 하워드라는 미국의 공동체 신학의 대가, 조직 신학의 대가인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런 예화예요. 저자가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어머니를 부득이하게 양로원에 맡깁니다.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연로하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돌보고 당연히 마땅하게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더 편하시라고 양로원에 의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는 그곳에 보냈어요. 그 양로원은 기독교 계통의 양로원이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어떤 설교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치매도 걸리시고 연로하시니까 귀가 어둡고 눈도 잘 안 보시고 침침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들 정도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그런데요, 이들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다른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주기도문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하니까 여러분, 치매였던 사람까지도 그 안에 그 기도가 체화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 이 주기도라는 기도를 담아서 훈련하셔야 돼요. 누군가 관계가 깨어지거들랑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 누군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용할 양식을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삶으로 사라져야 되고, 내가 승진하라거나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일이, 세상으로 영광을 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아들아, 비밀번호는 1, 2, 3, 4다 이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통장은 어디 있다 뭐 이런 거 말고,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찬송 부르다 가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 제가 옆에서 불러드렸어요. 그 임종을 지켜봤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눈은 감겨져 있고, 그리고 숨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상황에 그 영혼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는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저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죽는 거. 난 그렇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겠죠? 그러한 주기도문의 삶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